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내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저런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참 천차만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좀 어떤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건강이 이제 상해 보니까 그동안 너무 건강을 관리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건강을 좀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웰빙할지 그것에 관심을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런데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질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신앙을 놓고 살았는데 건강이 상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더 어떻게 하면 웰빙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건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내가 그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과 또 해석 그리고 그 행동과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반응은 다르고요. 또 그 반응은 또 행동을 일으키고 또 그 행동은 삶의 다양성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자면 그 온 땅에 무엇이 들었어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꿈쟁이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니 7년 동안 풍년일 때 그것을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의 때를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형과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과 요셉의 형제 그리고 가족들이 그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가족이 다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 하에서 오늘 있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천차만별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보고 요셉과 그의 형들은 서로 다른 시선으로 인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으니까 남은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내가 잘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형들과 그 가족들을 잘 챙길지를 앞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그동안 우리가 행한 악을 다 갚아줄 거다, 복수할 거다라는 그 두려움에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심정은 이해는 되죠. 왜 그동안 자신들이 요셉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서 형들을 이제 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요셉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도 한번 8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식은 5년은 밭갈이를 못하고 추수도 못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들을 다 승화했어요. 신앙적으로 승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안에는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을까요? 증오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이 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아직 불신하는 거예요. 설마 혹시나 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 고백을 했음에도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했던 그 고백을 불신하며 이렇게 두려 떠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같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요셉의 반응과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0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17절 끝에 뭐라고 했다 그래요? 울었더라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 용서하고 형과 가족들을 다 품었는데 형들이 아직도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자신 앞에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서 이제는 나를 형으로 부르지 말고 종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불쌍한 마음에 울었어요. 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했던 고백을 다시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저를 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 판 것 자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라고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서 애굽에 팔았지만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 나름의 그 삶에 대한 통찰력에서 나온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나, 그리고 나가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너가 있고, 타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사건, 당신이 경험했던 사건,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 그것이 통틀어서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나름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구성 요소는 나와 너와 우리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를 내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그것으로 행동을 낳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뼈대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시선과 형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의 중요한 차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신앙적 확신과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그 확신과 고백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놓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 즉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확신과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보고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과 고백을 두 번이나 창세기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핵심 무엇이 됐어요? 축이 된 거예요. 그 핵심 축을 가지고 그 모진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애석하게도 그것이 없었어요. 형들은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무관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그 사건도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와 관련 짓지 않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란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요셉과 형들의 그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나름 생각해 보았던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요소인 나와 너와 우리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게 되어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첫 번째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잘 아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냐.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가 마음대로 띠를 띠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다 디자인을 짜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냥 우연히 발견된 존재가 아니고 막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뭐 재수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아주 오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구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니까 이런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하시려는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요셉은 정말 잘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된 거예요. 자, 참된 비전의 발견은, 참된 비전의 시작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너 애굽의 총리 되라고 딱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쓰임의 도구로 사용되는 통로로서 무엇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는 무엇이세요? 기근으로 죽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그게 본질이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무엇이다?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 청소년 때 이 비전을 발견하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너는 상대방, 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타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은, 옆 사람은 되어져 가는 존재이다. 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된 퍼펙트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되어져 가는 존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는 인식의 차이는 너무나 달라요. 왜? 사람은 완벽한 존재다라고 하면 틈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아, 왜 저래? 사람이 왜 저래? 아, 믿는 그리스도인은 왜 저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면 사람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 되어져 가는 존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글로잉, 자라가는 존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된 존재, 완성된 퍼펙트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becoming, 되어져가는 존재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현재 그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져가는 존재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를 어떻게 쓰실지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현재 대하는 그 태도나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관계가 풍성해지고 관계가 건강해져요. 그러나 제가 우리 승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동시에 정말 자기 부인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제가 퍼펙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승준이가 배겨낼 수 있겠어요? 못 배겨내요. 그 신앙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없고 권면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되어져가는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퍼펙트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되어져가는 존재로, 구원을 향해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타자를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지금 모습은 별 볼 일 없어. 찌질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면 아주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정금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매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사람은 되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하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 고쳐 쓰시는구나. 아이고 저런 모습이 있었네. 아이고 저 변화의 가능성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애착이 생겨. 야, 저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고쳐 쓰시는구나. 야, 저 사람 저런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 또 쓰시는구나. 성질은 개떡 같아도 저거 하나 보시려고 하는, 저거 하나 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걸 발견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상대방을 보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매력이 이제는 가정 안에서 좀 있기를 원해요. 보면은 아이고 우리 자녀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공부 답이 안 나와요. 대학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 자녀들도 되어져 가는 존재라고 보면 여기 안에도 그런 가능성의 씨앗이 있었고 요런 구석이 있었네 하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의 재미를 톡톡히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쳐 쓰실까를 기대하며 본다면 우리가 나와 너가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성질머리가 왜 저래? 우리가 솔직히 성질머리가 왜 저래? 저 사람 좀 왜 저래?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더 유연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 고쳐 쓰시는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저렇게 요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그냥 조용하게 공사하는 건 없잖아요. 쿵쾅쿵쾅쿵쾅 막 돌도 떨어지고 막 쇳소리도 나고 하잖아요. 그것은 건물을 짓기 위한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 과정 중에 시행착오 우여곡절이 왜 없겠어요? 한 개인 안에 두 사람이 싸는 거, 육신의 법과 성령이 막 싸는 거. 그러니까 쿵쾅쿵쾅 하면서 버럭도 했다가 또 온유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넓게 보시면서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내가 유연하게 더 바라봐야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 너,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기근 속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 영혼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냥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냥 형, 누나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영혼도 구원하시고자 내게 붙여주신 무엇이다? 영혼이다라고 보시죠. 그 고백을 일찍이 누가 했어요? 요셉은 한 거예요. 요셉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을 구걸하는 그냥 그 무리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를 통해, 그래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해서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셉은 일평생 요셉처럼 신세한탄할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신세한탄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잘 살다가 어느 순간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신세한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세한탄하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도 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신세한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왜 나를 하늘 땅 교회에 보내주셨지? 믿음 없는 자, 나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를 세워주시려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쓰시려고 이 하늘 땅 공동체에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늘 땅 공동체에 와서 그냥 나 개인의 신앙을 부지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진 지체를 끌어내고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믿지 않는 그 가정으로 시집가게 하셔서 이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면, 그래 나를 통해서 저 죽어져가는 그 시댁 식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시댁에 나를 시집가게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직장으로 나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세우셨다? 무엇으로 보내셨다? 직장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저희 강박하고 완악한 영혼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과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이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냥 혈육의 관계로 보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보지 말고, 그 영혼조차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혼조차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의 추격이,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그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평안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구덩이 같은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은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건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봐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내가 경험했던 사건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무엇이다? 과정에 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사건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떨어지면 내 인생 끝이야. 직장에 떨어지면 내 인생 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다? 시작이며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요셉의 인생은 애굽 종살이 때부터 진짜 뭐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시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코너로 모시는 것은, 내 상황과 여건인 나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과정이라는, 그 인생을 넓게 보는 그 유연함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과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면, 내가 경험하는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 신실하 진주 그 찬양했었죠. 오 신실하 진주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나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본다면 지난 모든 세월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 고백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지우고 싶은 과거의 사건들이 왜 없겠어요? 과거의 사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면 과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이 풍성한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의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애굽에 판 형과 그 자손들을 정말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품을 수가 없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셉이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넉넉히 형과 그 자녀들을 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동생 요셉을 죽인 그 사건에 묶여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가 이미 경험했던 그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는 다 신앙으로 뭐 한 거예요? 승화를 시킨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해서 다 소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전혀 묶이지 않고 이제는 더 한 걸음 나가게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형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목숨을 지금 부지할까 그것에 전전긍긍하지만 요셉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나가서 형들과 그 자손들을 내가 어떻게 잘 케어하고 보살필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현재에 묶여가지고 덜덜 떨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현재에 묶이지 않아요. 앞으로 진일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거울 삼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이제 담대히 뚜벅뚜벅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사건에 묶여 오늘도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21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은혜로 승화시키고 담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인생의 다음 스텝을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꼼짝달싹 않고 한 발짝도 못 내미는 그 영혼에 대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의 참된 만족과 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복잡할 수도 있고 인생은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 세상 말로 정말 꼬인 인생이었어요. 어떻게든 풀 수 없는 그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날 향한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고백을 함으로 비로소 그의 인생은 얽히고 섞인 그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슬슬 풀리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상대방을, 우리 공동체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이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볼 때 정말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